지난주 그 설교를 마치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지난주입니다. 설교를 중간에 끊으셨는데 나중에 한번 뒷부분 다시 해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 본문을 또 언젠간 만나겠지요 라고 대답을 드렸습니다만,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뒷부분을 전해야 앞부분과 어울려서 기도와 응답이라는 주제가 완성이 되겠다 싶어서 그 뒷부분을 다시 조금 묵상하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오늘 본문을 좀 다시 잡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인간의 성품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하나님의 속성 혹은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핀 부분은 바로 앞부분,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는 중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모세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 응답을 받고 싶어서 화려하게 기도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모세 한 개인에게만 보여지는 특성이 아니라 인간 누구에게나 본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의 자리이겠구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한 개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분명히 알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얼마나 많은 경우에 뜨겁고 열의적인 기도로 밀어붙이기식의 기도를 많이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죄악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죄악의 소득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경우가 그렇고요, 분명히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내 기도가 이 기도가 응답되면 이웃에게 손해가 끼쳐지는 것이 분명한데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로 밀어붙이는 식의 인간됨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고질적인 질병으로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무엇보다도 신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원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 모든 신자들이 각 개인의 소원들을 갖고 하나님을 찾아와서 만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의식적인 예전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이 드린 예배 이후에 1시간이 지나면 이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영적 예배, 살아있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라고요? 분별하라고요. 분별. 영적 예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소원뿐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마음 쓰는 성도의 삶, 이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일이지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업을 선택하든, 어떤 사람이 어떤 직장을 선택하든, 무슨 일을 하든 정말 중요한 건 세상에선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너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라라고 말하지만, 기독교인들은 더 중요한 건 내가 좋아하는 일뿐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뿐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 일이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게 만드는가.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겐 유익.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늘 가르치는 거예요. 너 왜 공부하니? 너 왜 학원 다니니? 너 왜 먹니? 우리 주님 사랑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조차도, 그리고 다음 세대 성도들이 여기 길러지잖아요.
이 아이들이 왜 자라가는가? 너 왜 태어났니? 너 뭐 하려니?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 유익하게 하려. 공부 왜 하니? 좋아서요. 너 그거 왜 하니? 내가 잘해서요. 부모님이 원해서요.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일, 그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을 결정하고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물론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인간은 다 종지부 마침표가 되고 싶다라는 말씀도 지난번 드리면서 우리는 심는 자이면서 거두는 자, 또 심는 자이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 모세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는 당신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잠깐 만나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에 하나님의 거절이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 내게지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기도하지 말아라. 거절입니까? 응답입니까? 일단 표면적으로 거절이죠. 하나님이 좀 야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성실히 인도해 온, 지도해 온, 가르쳐 온 모세의 간구에 너무 냉혹적으로, 냉소적으로 반응해 보이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약간 너무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박하기도 보여요. 그런데 목적 없는 원인이 없고 또 목적 없는 거절이 없듯이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이 제가 성경을 이해할 때 보이는 관점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 당신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실까? 오늘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거절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거절하시는 하나님. 저는 여러분들이 거절의 하나님을 일단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이해를 넘어서 이 거절의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무조건 수용하지 않습니다. 때론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기도 하십니다. 제 자신을 보아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초신자 때는 제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초신자에게 기도 응답이 빠른 것은 초신자의 기도 응답을 들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초신자에게,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초신자의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제가 급한 기도가 있으면 저도 사실은 우리 애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애들 가끔 집에서 기도시키면 누구의 갑상선을 치료해주고 이렇게 기도해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여기서만 하고 닭에서 하지 마 막 그러는데요. 아이들 기도는 잘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 응답을 빨리 받고 싶으면 지금 팁을 하나 드리는 거예요. 오늘 또 팁만 기억하실 것 같아서 두려운데, 저한테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유초등부, 유치부 찾아가서 간식 사들고 기도 부탁하면 기도 응답이 빨라요. 우스갯소리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임상적으로 경험한 것 가운데 하나가, 왜 초신자의 기도 응답이 빠를까 그럴 때 하나님이 일단 살아계심을 경험시켜 주셔야 되거든요. 응답이 빨라요. 그래서 굉장히 초신자에게 기도 응답이 빠르지만, 근데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하다 보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더디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거절되어서 돌아오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요. 마음껏 탄원하고 마음껏 소원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응답에 너무 소홀하시거나 혹은 냉소적이고 미온적으로 대처하실 때가 굉장히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제가 과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대부분의 소원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지식적으로 가지고 계신다면 언젠가는 여러 삶에서 주님 다시 만나는 삶 가운데서 그 시간까지 가면서 이 지식이 여러분에게 삶의 경험이 되고 신앙의 풍성한 내용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두 가지를 다 아는 내용이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까? 하나는 우리의 연약한 한계를 절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성도의 모든 간구에 수용적인 자세를 취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면, 모든 기독교 신자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면, 사실은 신자는 더 영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기계적인 분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인격적이고 영적이고 관계적인 차원의 교제가 사실은 상실되게 되고요, 자판기에 음료수 뽑아 먹을 때 1,000원짜리 집어넣으면 뚝 하고 떨어지듯이 때로는 우리의 기도 응답이 다 되면 하나님을 기계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니요, 난 아니요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응답이 그렇게 다 들어지게 되면 사실은 자신이 기도 능력을 과신하게 돼서 교만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나는 모든 기도 응답을 다 들었어. 나는 하나님의 하늘 보좌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내 말은 잘 들으셔.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반대로 성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인간은 인간일 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처럼 자신의 사명에는 한계가 있구나. 그리고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기도가 거절되면서 하나님은 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참 보잘것없고 모자라 보이는 이 사람도 사용하실 수 있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구나. 참 우리의 기도라는 게 그렇게 돼요. 여러분 일상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기도 응답은 사실은 몇 개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뭐라 말하냐면, 목사님 그래도 나중에 보면 다 응답 받았어요 라고는 다 말을 해요. 근데 이게 틀린 말이거나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 나중에 보면 다 응답을 받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을 받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면 다 받았어요. 물론 나중에 보면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여기에 나중에 보면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식으로는 주시지 않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도록 역사되었다. 그러니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데는 안 받았어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식으로는 없어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증거되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는 것을 볼 때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다 말해. 그게 뭐라고 말하냐면 퉁을 쳐서 나중에 보면 다 받았어요.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깨닫게 하셔요. 성경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성경 55장 8절과 9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너희가 다르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사야가 소명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말씀을 전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말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사야의 표적을 보아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추시고 보지 못하게 하심으로 어느 누구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어느 누구도 못 알아들으면 어찌 이것이 성공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실패 아니겠어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생각이 너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희 길이 다르다. 마치 하늘이 땅보다 훨씬 높은 것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시면, 결국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셨듯이,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겠구나. 나 자신만이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대신 또 나와 같이 마주하고 교제하고 있구나. 나만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당신의 선한 역사를 쓰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식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누가 하나님의 응답 기도 거절을 누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샤머니즘적인 종교가, 이 종교 색채가 너무 짙은 대한민국에서, 무속적인 신앙이 너무 채색이 짙은 이 대한민국에서 누가 자랑스럽게 자신 있게 하나님의 기도 거절이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응답이 거절됐으니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닌가? 기도 응답이 거절됐으니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 모든 성경의 신앙적 위인들은 수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 거절을 받았다 안 받았다? 수없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우리 이 면이 기독교에서 잘못되어져요. 그래서 신령한 기도 응답을 잘해주는 목사, 기도 응답이 잘 되는, 예전에 이영표 집사님이 모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모교에서 간증 집회를 했어요. 온누리 교회 다니시잖아요. 근데 이 온누리 교회 이제 다니실 때, 그때는 성도였을 거예요. 집회할 때는 집사님이신데, 자기가 새벽 예배를 늘 나갈 때, 늘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어쨌든 간에 성공했으니까 와서 이제 그런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기도 응답을 받은 자리가 저기를 가르쳐서 가요. 예를 들면 우리 예를 들어 우리 어느 분을 할까요? 우리 어디 분 하기도 하기 그렇네, 그죠? 또 거기다 앉아 계실까? 저쪽이라 해서 저쪽.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날부터 특별 새벽 기간인데 성도들이 3시 반부터 와가지고 여기 앉아 있을러, 저기. 뭐 줄을 서가지고 막 싸우고 막.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진짜?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 응답 빨리 받고 싶으면 어디 찾아가라고요? 또 저한테 안 찾아올까 봐 걱정되는데, 저한테도 오시고, 유초등부 유치부실 멀지 않아요. 2층 3층밖에 안 돼. 가시면 돼. 간식사 들고. 거짓말이 아니에요.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더 주님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수도 있다. 지식으로 먼저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가? 그럴 때 두 번째는 그만큼 우리가 신앙으로 성숙했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아무나 거절하지를 않으십니다. 진짜 하나님은 아무나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신앙이 성숙한 자의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이 면이 한국교회에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신앙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기록된 이름 있는 여기 성경의 인물들은 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거절될 때 어느 자리에서 기도가 거절되는 거예요? 처음 부름받을 때 거절된 게 아니라 신앙이 성숙한 다음에 거절됐습니다. 성숙한 다음에 거절됐다는 것은 그의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동시에 그의 신앙을 한 단계 성숙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거절한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했다는 걸 인정해 주는 처사이면 동시에 더 신앙을 성숙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자녀와 부모와 관계가 비슷해요. 자녀가 어릴 때는요, 부모님이 어린이에 그걸 다 들어주는데 그 자녀가 어느 정도 크면 일부러 안 들어줘. 요구의 정당성은 인정하지만, 그 요구의 정당성은 인정해요. 그렇다고 요구를 다 들어주진 않아요. 요즘 제가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나이가 몇 살인데. 이거 저만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도 아마 다 하셨을 거라고 말씀해 주셔야 제가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전 그렇게 나이가 몇인데지 거절한 요구의 정당성은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의 성숙함을 인정함 동시에 그 일을 하면서 더 성숙해지라고 거절하기도 합니다. 모세의 거절은 그런 면이 있어요. 모세가 신앙이 성숙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모세의 신앙을 더 성숙시켜서 하나님의 역사의 신비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모세뿐 아니라 구약의 유명한 신앙인 가운데 모세처럼 기도를 거절 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 유명한 다윗이라는 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은 백향목 그 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드리고 싶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정말 순수하고 정말 거룩하고 숭고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의 그런 마음도 선지자 나단도 그런 마음을 인정해 주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왕의 모든 소원을 마음의 소원을 다 행하소서라고 선지자도 인정을 해줬어요. 응원을 해줬다고요. 근데 마지막에 누가 틀었어요? 하나님이 틀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라고 거절하십니다. 보통 같으면 이런 거절되면 칙! 하고 시험 들겠죠.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기도 응답이 거절되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제하는 중에 당신이 기도 응답을 거절받았음으로 인하여 더 큰 하나님의 신적 지식을 깨닫게 돼요. 역대상 17장에 잘 나와 있어요. 제가 늘 보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성전 건축이 응답됐다면 다윗이 그런 신적 지식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 아니, 없다고 봅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이 거절당했을 때 다윗은 자신의 신앙의 어떤 성숙함을 인정받은 동시에 더 성숙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절대적으로 깨닫게 되고 신뢰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역대상 17장을 읽어보십시오. 세 가지를 깨닫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뭘 깨닫는가? 하나님은 육체적으로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로구나 깨달아요. 참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인간이 백향목 궁에 거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육신을 가지신 것처럼 황금 궁전에 거해야 되는 것은 아니로구나 깨닫다. 에이, 그게 뭐요? 우리도 많이 혼동해요. 이거 내가 좋으면 누구도 좋다고요? 그런 게 어딨어? 다윗이 이미 깨달았다니까. 하나님은
육체적으로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로구나. 내가 좋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은 것만은 아니로. 다윗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있어요. 이 기도 거절받고 많이 하는 것. 모든 전쟁에 나갈 때마다, 뭘 할 때마다 항상 뭐부터 하죠? 기도예요. 성경 읽어보세요. 기도 응답 거절받고 생긴 변화예요. 변화라고. 왜? 내가 좋다고 하나님이 좋으신 것은 하나님 육체적으로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로구나. 두 번째 깨닫는 게 있어요. 정말 신적인 지식을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는구나. 아멘 한번 해보세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살 집을 건축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건축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우리가 섬겨드리는 게 아니에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에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 위함이라고.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테네라는 지역에 갔어요. 아테네는 헬라 철학이, 그리스 철학이 왕성한 지역이에요. 소크라테스가 활동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활동하고 난 약 수백 년 후에 바울이 그 지역에 갔습니다. 여전히 철학의 도시예요. 종교의 도시예요. 종교성이 많구나라고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에서 아테네 왼쪽으로 아테네 시내를 보고 오른쪽에는 아테네 신전을 보면서 너희들이 종교성이 참 많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 언덕까지 오기까지 보면서 알 수 없는 신에게라고 하는 제목이 적힌, 예배당 건물이 알 수 없는 신에게라고 하는 이름이 적힌 그 건물도 보면서 참 종교식이 많구나. 너희들이 손으로, 너희들이 힘을 다해서 너희들이 각자의 신을 섬기고 있는데 내가 오늘 너희들이 알 수 없는 신에게라고 되어 있는 알 수 없는 신이 누군지를 설명하겠다고 하면서 알 수 없는 신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쫙 설명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사람의 지은 집에 거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정말 온 우주에 충만히 당신의 능력과 영광과 은혜와 자비를 보존하신 분이라면 그런 하나님이 인간의 섬김을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만드신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며 인간에게 시간을 정하시고 인간에게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 경계를 정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신다. 아멘. 이게 아니에요. 이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려 하심이라. 얼마나 다윗이 많은 은혜를 깨달았습니까? 세 번째 깨달은 것은 다름 아니라 다윗 왕가의 미래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집안을 영원토록 언약을 통해서 영구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평강의 왕이 언급됩니다. 솔로몬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통해서 과연 평강의 왕, 평강의 왕, 평강의 왕, 평강의 왕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은혜를 다윗으로 체험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감사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한 기도 제목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7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제가 제일 여기서 좋아하는 부분이 어디일 것 같아요? 여겨주셨다고요. 여겨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거절하셨는데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자신의 신앙 성숙을 점검하며 더 큰 신적 지식을 깨닫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한 감사 내용이 감사의 감사. 나를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겨주셔서. 자, 얼마나 신앙의 성숙의 자리에 온 겁니까? 다윗이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거절하는 것은 나를 거절하신 것은 아니로구나. 다만 나의 청혼을 거절하신 것 뿐이지 내 마음을 거절하시거나 나 자체를 거절하신 것은 아니다. 저는 위로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이 지금 깨닫는 거야. 여겨? 어떤 자로? 존귀한 자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은 나를 거절하신 게 아니라 내 청혼을 거절하신 것이지 내 마음을 거절하셨다거나 나 자체를 거절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신적 지식을 주시고 신적 지식을 깨닫고 난 후에 나를 존귀하게 오히려 거절하시는 것이 나를 여겨주신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구약의 다윗만 그랬을까요? 신약의 바울은 더더욱 많았을 거예요. 육체의 가시,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탄이 준 사자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했겠습니까? 3번씩 강구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청혼을 수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깨달았던 놀라운 진리, 우리가 다 아는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기도응답을 거절받았는데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기뻐요. 그래서 말합니다. 기도 거절받은 것을 오히려 자랑한다. 왜? 그 약한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했다고.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구나. 내가 실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 원하시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목적하시면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약점은 나의 약점이 아니라 내 기도 응답의 거절은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찬란하게 증거하실 하나의 통로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무슨 말을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면, 그 일을 원하시면 할 수 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됐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도 하시다 하면 거절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하고 신앙의 뜻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기도가 거절당했던 것처럼 또 가시를 제거받지 못했던 바울처럼 우리의 기도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많은 기도, 여러분의 학업과 진로와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했던 많은 기도, 그 긴긴 밤을 울며 애원하고 매달렸던 그 기도가 때로는 거절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친히 함께 계시면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때도 여전히 족한 은혜를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선대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거절당한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도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며 그 또한 족한 은혜임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거절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바울 사도의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다윗의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거절은 나를 거절하시는 것은 아니다. 내 마음을 거절하신다거나 나 자체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내 청혼을 거절하셔서 하나님이 특별한 신적 지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인간의 한계를 절실히 경험하게 하고 나의 사명을 제한적으로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은혜를 신뢰하게 하고 내 신앙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고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합력하여 선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도록 때로는 내 기도를 거절하심으로 당신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오늘은 특별히 지식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생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 거절이 여러분이 지금 깨달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영적 성숙의 기회와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